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과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분명하고 바른 길, 바른 지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알고 걸어야 할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 바른 지식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확인하며 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그 바른 지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선 첫째,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삶의 공적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본문 9절에 정확하게 나오지요. 구원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켜내는 훌륭한 행위, 그 성실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식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9장 32절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가지고 좌절되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좌절되어 버린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바른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단면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오직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할 때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 1절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기보다 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착하게 살았느냐? 쌓아온 삶의 어떤 공적이나 선한 행위가 근거가 되었느냐? 그 누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통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허망한 삶을 살고 구걸하던 삶을 살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사람 기억하시지요? 죽기 전에 그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물론 행위나 선행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에는 이런 선행이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누군가, 자격에 조금 도달한 어느 누군가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없는 구원이 오늘 나를 품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범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원은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구원, 사람을 포용하는 범위라고 할까요? 끌어안는 범주와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주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율법은 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매우 좁은 범위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협소한 통로였습니다. 누구에게만 적용되었습니까? 태생적인 유대인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심지어 혼혈도 안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요 헬라인으로 여겼고, 따라서 유대인의 무리, 정말 순수 유대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에 다가설 수조차 없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11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다시 말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 사마리아인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수로보닉의 족속 출신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서 뼛속까지 이방인이요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주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아파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청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와 그의 종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이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이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어서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묵상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차별 없는 구원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인생의 주인을 선물하는 구원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선물하는 구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참 주인, 예수님이라는 탁월한 주인을 선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선물하는 이 귀한 구원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고백하는 것이냐? 바로 주입니다. 주. 내 인생의 주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구원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시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 내 삶에 들어오시느냐?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를 부르는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새로운 주인, 탁월하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주인을 선물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하시죠. 그가 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떠들썩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원래 눈을 못 보고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청년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어떤 사람들의 모함과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출교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인생의 주인을 선물로 받는 것. 정말 좋으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지요. 지켜주시는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님을 전할 수 있길 바라고 그분들도 꼭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묵상했는데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차별이 없는 구원,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선물하는 구원 묵상했습니다. 구원을 통해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귀한 구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